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신약성경 2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기 예수의 애굽 피신과 이스라엘 땅으로의 복귀, 이런 제목으로, 제목이 좀 어려운데 애굽에 갔다가 이스라엘 돌아오는 예수님의 그 여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성탄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친히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위대한 변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아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특별한 밤, 하늘에는 천군 천사의 찬양이 울려 퍼졌고 목자들의 방문, 동방박사의 경배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온 세상의 구세주로 이 땅에 태어나시니까 온 세상이 즉시 아름답게 새롭게 변화되나요? 세상에 빛이 왔으니 어두웠던 죄악 세상이 즉시 밝아지나요? 모든 잘못된 게 바로잡아지는 일이 착착 진행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속에는 악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모든 게 더 꼬이고 엉키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보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구세주가 났는데 왜 세상이 더 이상해지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박사들이 하나님부터 꿈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지시를 합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라.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라. 내가 너에게 다시 지시할 때까지 거기 애굽에 머물러라. 그래서 요셉은 즉시 그 밤에 아기와 아내 마리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런 힘든 일을 자꾸 허락하십니까? 이제 아기가 막 태어나서 연약하지 않습니까?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병들면 어떡해요? 하나님, 아내 마리아가 출산한 직후입니다. 몸조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애굽까지 100km가 넘는 먼 길을 가라니요. 한밤중에 도망을 쳐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낯선 땅 애국까지 꼭 가야 되나요? 어째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잘못하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원망, 불평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위기 속에서도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줄이다. 위기가 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말씀으로 인도를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안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그 모든 역경, 허락하시는 역경 속에서 그분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를 다음과 같은 구약의 인용 구절이 증거해 줍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 예수님이 굳이 애굽까지 갔다가 돌아오시는 이유는 그게 바로 오직 예수님 그분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애국과 같은 죄악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새로운 출애굽의 주역. 출애굽은 구약에만 나오는 출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온 세상 만민을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하심으로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인간적으로 보면 아유 애굽 못하러 갔다 와 멀리.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분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오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그때그때 주시는 모든 레마의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며 전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아내 마리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간 후에 그날 밤에 불이 나게 일어나서 여보 일어나 우리 가야 돼. 아기 예수 품고 갔습니다.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는 여러분 아주 끔찍한 만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16절이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동방박사를 통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왕을 손쉽게 찾아내서 박사들이 와서 보고를 해주면 아 그래 알았어 딱 해서 찾아내서 죽이려고 벼르고 있던 헤로당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언제 오나, 소식이 오면 내가 출동해야지. 아무리 기다려도 근데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들이 결국 자기에게 오지 않는다, 자기를 속였다, 이거를 깨닫고 헤로당이 심히 분개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먼저 남을 속여놓고 박사들을 속였잖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악인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이 진행되지 않자 박사들이 자기를 속였다고 크게 분노하는 이 모습은 참으로 모순되지 않나요? 자기가 남을 속이는 거는 상관없고 남이 자기를 속였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모순되고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악인의 특징인 거예요. 노발대발합니다. 헤롯이 감히 나한테 그런 짓을 해?
그래서 즉시 군사들을 베들레헴과 인근 지역으로 보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군사들 출동. 그래서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여라 지시하는데, 그 당시에 역사적 정황을 따져보면, 그 인구나 상황을 보면 이로 인해서 약 30명 정도의 사내 아기들이 2살 미만 죽임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한 30명 정도의 사내 아기들이 죽었을 것이다. 여러분, 2살 아래의 아기가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성탄 축하 예배 드리고 우리 장로님 손자 손녀 보여준다고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 그냥 다 한박 웃음. 전혀 모르는 남의 아이를 보더라도 엘리베이터에서 아기가 들어오면 미소가 번져요. 마음이 따스해지는 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 아니고는 아기 보면 다 그냥 얼굴이 이렇게 미소가 번지면서 얼로 난리가 나. 근데 그런 아기들 수십 명이 갑자기 무참히 살해되었으니, 이 얼마나 슬프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간악한 헤롯 왕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죽여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헤롯 어디 감히 확 죽이면 되는데 안 죽이세요. 군사들의 무자비한 활동을 하나님이 저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눈을 멀게 하지 않으시고 또 이 아기들이 피신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그 끔찍한 일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더 크고 완전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럼에도 그것을 우리는 존중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제 그런 지평을 바라봐야 돼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대속을 단번에 이루시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기이하고도 오묘한 역사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리석게 보이는 게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게 보이는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하는 십자가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아들이 승리자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패배한 게 아니라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뺨을 맞는데 반대를 돌려대는 게 지는 게 아니라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옳다는 거예요. 아멘. 헤롯 왕은 간악한 사람입니다. 잔혹한 사람. 자기의 인간적인 왕국 지키려고 노심초사하고 온갖 악행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몇 명 죽이고, 예? 많은 사람을 그냥 죽여버려요. 의심이 가면 죽여버려요. 그러나 그런 헤롯도 베들레헴 인근의 사내 아이 30명을 눈 깜짝 안 하고 죽이는 그 헤롯도 유한한 인간이기에 결국 몇 년 못 가서 죽게 됩니다. 자기는 안 죽는 줄 알죠. 헤롯도 죽습니다. 아무리 날고 기고 자기가 잘났다 최고다 세상을 주물럭거리는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결국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이 덧없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세상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을 해할 수 있게 보이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다. 성경은 그래서 항상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일심으로 추구하라고 독려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뭐 내가 예뻐지고 멋져지고 뭐 인기 많고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 우리의 유업, 그거를 지금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헤롯이 죽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요셉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 다음의 걸음을 계속 인도하십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보세요. 계속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의 보호자인 요셉을 꿈을 통해 말씀으로 지시하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매일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요셉아 밥 먹어라, 요셉아 이제 일어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신앙적 목적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시느냐? 요셉은 예수님의 보호자인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위한 삶, 우리 주 예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한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 또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지시하실 때마다 즉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성경을 쭉 보니까 계속 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주로 요셉에게는 그러한 고유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는 꿈이었습니다. 그거는 요셉에게 고유한 하나님의 어떤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너는 꿈을 꾸냐? 나는 꿈을 못 꾸는데?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한다고 똑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자꾸 깨닫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묵상하다가 깨닫고, 어떤 사람은 유행가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뭔지 아세요? 누가 갈비뼈가 으스러지게 끌어안고 사랑해 유행가에서 막 그랬대. 근데 자기가 감동이 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누군가는 유행가를 듣고 유행가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식당 간판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경외하시고 그분이 다가오시는 걸 잘 알아차리기 바랍니다. 요셉은 계속 지시를 받을 때마다 온전히 순종합니다. 즉시 요셉아 일어나라. 밤에 요셉아 돌아가라.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자꾸 우리에게 가까이 와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책망을 받는다. 예,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헛되게 만들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은
잘 깨달으세요.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를 열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고 인내하며 말씀의 길 위에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을 떠납니다. 예수님 데리고 마리아 데리고. 근데 헤롯의 아들, 헤롯은 죽었지만 이제 그 아들 몇 명이 있는데 아켈라오라는 이 아들이 이제 유대 지역을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켈라오도 굉장히 못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유대 땅으로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새로이 말씀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이것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가 그래, 네가 너무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요셉, 두려워하면 어떡해? 하나님은 막 그냥 혼내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래, 네가 그냥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아뢰 수 있고 아뢰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걸 아뢰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예, 그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혼자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미워요. 그럼 하나님이 떼끼 그럴까요?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여러분이 악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가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어디로 가시느냐? 나사렛으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가 어디냐? 그 이스라엘 땅의 북쪽 변방입니다. 이방하고 붙어있는 북쪽의 갈릴리.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아유 거기는 이방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무시당하는 땅. 거기에 촌동네 나사렛. 거기서 예수님이 자라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시고 영원토록 그분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십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제 성탄절기가 끝나고 송구영신을 위해서 허락되는 올해의 남은 며칠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모든 걸 맞춰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주의 백성이에요. 아멘. 내 계획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야, 오늘은 뭐 할까?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위한 날입니까? 오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괜찮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송구영신 하라는데 뭐를 떠나보내야 할까요?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할까요? 그렇게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계획하고 계시고 예비해 놓으신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악이 창궐하고 세상이 요동하는 그 중에도 더욱더 이루어지기를. 아멘.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올려지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유업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